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또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은 있는 곳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또 시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또 3개월 주간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귀한 영혼들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가하시는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셔서 귀한 영혼들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는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4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은 이제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 말씀을 좀 길지만은 될 수 있으면 좀 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지난 한 주간 제가 봤을 때 이제 계시록 1장, 2장을 좀 했는데요. 오늘 좀 시국도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9장 또 10장, 11장을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또 필요하시면은 또 스가랴 또 이제 12장, 13장, 14장을 또 좀 보시면 좋습니다. 몇 장이요? 스가랴? 네. 또 시간 되시면은 이사야도 좀 보시고. 하나님의 좀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과 또 이제 이방인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이제 1년에 이런 설교는 몇 번 안 되는데요. 이제 좀 하나의 시사 설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특별히 이제 큰 전쟁이나 어떤 뭐 기근이나 어떤 큰 변동이 있을 때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걸 보면 안 됩니다.
뭐 세상이 뒤집어져도 또 뭐 지진이 나고 그래도 뭐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예?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세계사적인 어떤 또 이게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어떤 또 대적하고 기근이 나고 이랬을 때 이건 반드시 이제 그 성경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이 설교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해가지고 또 뭐 저야 뭐 또 그냥 뭐 3박 4일도 계속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냥 질려버릴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서 에페소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하나님 믿고 큰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 안 와버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지도책이라든가 좀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떤 좀 참고서 같은 건 여러분들이 구입하셔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충분히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하면 좋고요. 그래서 쭉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자꾸 이제 About the Bible, 성경에 대한 책을 읽지 마시고 Into the Bible, 성경 속으로 직접 뭐 해라? 너무 어려운 말 했습니까? 성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자체에 익숙해야 됩니다. 자꾸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 육하원칙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배경을 알고 조금 하나 보태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오늘 암송됐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원래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이제 두려워 말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함께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확장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마도 좀 여러분 집에서 좀 이렇게 요즘 인터넷 매체가 있어서 좀 이렇게 줌이라는 이런 걸 제가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좀 참석합시다. 아시겠죠? 미리 광고 드립니다. 자, 로마서 이제 이 9장, 10장, 11장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원래 로마서를 보낸 그 목적과는 이제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중간에 이제 좀 삽입된 어떤 그런 말씀인데, 또 이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면 또 배경을 쭉 좀 이야기해야 되니까 우리 애가 한 말이 있어요. 뭐 물어보면 배경 설명이 30분이야. 그러니까 아빠 답을 좀 이야기해. 답을. 글쎄 말이다. 답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배경을 모르면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좀 배경을 좀 이야기할 것 같아요. 배경 이야기하다 다 끝나겠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 어디서 이제 주로 많이 머물고 있냐면은 에페소에서 한 3년 계셔요. 몇 년이요? 3년. 3년 계십니다. 그때 이제 3년 있으면서 그 주변의 교회에서 복잡한 일이 많이 터져요.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에는 또 할례당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구원받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해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하면서 또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할례당.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요. 무슨 편지가 제일 처음부터 저주를 날려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바울은 뭐에 뿅 가냐? 복음에 뿅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인데,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근거가 없어요.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아니, 부활을 못했으면은 그 예수님 피가 우리를 진짜 우리 죄값을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부활도 못한 메시아를 누가 믿어요? 그래서 근거가 없어요. 근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피 흘리심도 전부 다 우리 죄를 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 죽지 않으시고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 예수님이 꼭 안 죽어도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또 우리가 용서하신 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믿어야 되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한참 후입니다. 아브라함 사건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용서해 줬다 해도 찝찝해.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한 돈 1억 빌렸는데 제가 당신 내가 그 돈 안 받을게요. 안 받을게 하면은 여러분 좋겠죠? 빌려줄 돈도 없지만 그냥 안 받은 걸로 합시다. 근데 여러분 좀 마음에서 어쩝니까? 찝찝합니까? 안 합니까? 갚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한 것으로는 안 돼. 뭐냐면은 우리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줬는데, 자 봅시다. 우리 죄에 대한 그 정당한 대가가 완벽하게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치러진 거예요.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이 에베소 3장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갑니까? 당당히 나갑니까?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아주 승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완벽하게 전부 다 그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어쩝니까? 죽은 것이라. 그래서 형 집행도 다 어쩝니까? 끝나버렸어요. 예? 여러분 죄에 대한 정죄, 송사뿐만 아니라 재판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재판받아가지고 사형 판결이 내렸는데 그 사형 집행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한 거예요, 이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이제 확실하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보면은 이제 일단 문안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 그 뭐냐면은 복음을 좀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에베소에서 지금 그 이야기 하다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갈라디아서를 보냅니다. 또 여러분 알죠? 우리 고린도 제1교회 문제 많아요, 안 많아요? 문제 많아요. 그래서 한 편지를 내겠습니다. 편지를 내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이 설교로는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필요하면 또 보내고 그러는데 그 조금 단막 요거라도 좀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 조금이라도 좀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4개의 편지를 보내요. 그 나중에 다행히 이제 그 편지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3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연보도 합니다. 연보. 왜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굶어 죽어. 그래서 우리 소아시아 교회도 좀 연보를 하고 고린도 아카야 이 지역도 좀 이제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했는데 웬걸 교회 그냥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뭐 헌금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한 3개월 머물러 있는데 그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제 뭐냐면은 마음속에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왜냐하면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로마서를 쓰냐면은 이 바울이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일단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로마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보면 어쩝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죠? 근데 16개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에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로마에서 옵니다. 로마에서. 그 사람들이 아마도 돌아가가지고 지금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원래 베드로도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뭐 또 이 바울이 지금 막 소아시아 또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또 어떤 소문이 드냐? 바울은 이단이다. 그래, 이단.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또 뭐 우리 교회도 뭐 가보면 또 뭐 2단이니 뭐 3단이니 아직 뭐 4단 안 됐더라고. 갈 거면 뭐 9단 가가지고 아예 그냥 명의 돼버려야지 뭐. 난리인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를 딱 보냈을 때 읽어보고 딱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확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해를. 여러분도 뭐 저한테 불만 있으면 얘기하세요. 전화하시든지. 그럼 제가 이제 오해를 또 풀어줘야 되니까.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고치고. 예,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데 일단은 오해를 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직은요 이 성경이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서신 그때는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쭉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쭉 제출하면은 이걸 보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복음의 진수구나. 이제 교육용 예습도 차원이죠. 예습. 이걸 또 공부해 보면은 또 이게 바로 또 하나의 확실한 복음이구나라는 걸 또 예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직접 로마에 나중에 갑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누가 전달하냐면은 고린도라는 큰 도시가 있으면 그 밑에 좀 갱그리아라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있어요. 우리 여수시는 세계 한 몇 대 도시래죠?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뉴욕, 그 다음에 뭐죠?
뭐 런던,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어디 세 번째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뭐 파리.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게 뭐 또 뭐 여수 뭐. 그런 큰 여수라는 큰 도시가 있으면 그 밑에 저 밑에 이제 화양면 있죠, 화양면 이런 것처럼 고린도라는 큰 도시가 있으면은 이제 그 밑에 이제 갱그리아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 일꾼 그래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디아코노스 그러는데 이제 디컨 해가지고 이제 집사, 일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자매님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쩌냐? 믿도 이 로마서를 가지고 무슨 1년 동안 강의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를 가가지고 쭉 읽어줘요.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준 거예요. 그때는 장수도 없어요. 쭉 읽어주면 이제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성도들은 다 듣는 거예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본 것을 써가지고 그걸 보내면은 그 성도들이 한 사람이 읽어주고 다른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 무슨 편지를 갖다가 막 몇천 페이지로 막 또 몇 달간 연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주면은 이제 그게 너무 좋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필사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필사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또 보고 또 이걸 필사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 보내고 회사에서 이제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 그렇게 이제 귀한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AD 397년입니까? 이때 이제 바울 서신은 이제 성경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면서 그 베베라는 집사님이 이제 로마 이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1장에는 이제 어떤 그런 소개가 들어있고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전부 죄인입니다. 1장부터 한 3장 20장까지는 뭐냐면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자연인은 무조건 죄인이죠.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뭐 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에요. 그걸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너희 이방인들은 전부 죄인이고 우리는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는데 웬걸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도둑질하거든요. 그죠? 유대인들은 또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온갖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착한 일도 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아도 아담의 죄성을 풍부받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표준에 이를 수 있다 없다? 표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그러면 어떤 행위를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래서 일단 행위로는 안 돼. 바른 행위, 착한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뭐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이 3장에 나와 있고 그 믿음으로 받는데 딱 그 4장에 보면 믿음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의뢰해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4장 보면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말은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뭐예요? 끌어내리려는 것인데 우리가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거는 예수님 부활 승천을 부인한 거다 그 말입니다. 누가 또 음부에까지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우리의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 복음,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뭐 음부에 내려간 걸 본 적도 없고 부활 승천한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 그게 나와 있고 6장 7장에는 또 뭐 있냐? 여러분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 속에 송곳처럼 날카로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요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펄펄하게 살아 있어요. 그 뭐 어떤 사람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완전히 피가리가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대. 글쎄요. 죄에 대한 욕망이 없대. 좀 자기가 예수님인가? 그럼 성경이 틀려버리는데. 아닙니다. 사람마다 어떤 추구하는 그 죄의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뭐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죄의 권능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6장, 7장에는 뭐가 나오면 이제 이게 이 속에 있는 오리지널 신,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침례 받았죠? 침례 받았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침례 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아있어요? 누가 좀 서운한 소리 하면은 어째요? 죽었다. 근데 뭐야? 아이고, 글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주 펄펄 살아가지고 항상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좀 기분 나쁘게 하든 어쨌든 간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쨌다? 죽었다. 옛사람 죽어서 죽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쩝니까?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침례 받을 때 끝까지 물속에 있으면 죽어버려요, 진짜.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쩝니까? 나와야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의의 종이 되라.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고통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그리고 7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계속 나라는 말이 한 수십 번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런 원래 철학자 말 안 하는데 유대인 심리학자, 철학자 프로이드 들어봤어요? 프로이드? 그냥 들어봤다 하세요.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드가 있어요. 이드는 그냥 몸이 몸. 근데 이제 에고이즘 그러는데 자기라는 자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나는 나니. 안 부서져. 이 자아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계속해서 이 양심에서는, 내 영혼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썩은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그 로마 7장에 나와 있는 어떤 고통입니다. 고통.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게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이제 이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야말로 이 8장 저기 이제 31절에서는요, 이제 승리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승리의 선포.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면서 아무리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송사를 하고 세상에 송사를 해도 이미 끝났고 재판도 끝났고 형집행도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진짜 안다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뭐냐면은 12장부터는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전체예요. 그런데 이제 9장, 10장, 11장이 딱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라면은 참 큰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잘 믿는데 유대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성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 원래는 제일 처음엔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도 회당에 가가지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도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쩌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도 한 사람씩 구원을 받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점점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1페이지.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44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막 변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그렇죠, 그냥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자, 구약 성경에 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거부하고 배척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점점 교회 가운데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이방인,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럽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방인, 그리고 누구? 유대인, 육신적으로 택함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인이다 하면은,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 로마서를 쭉 읽어봤을 때 마음이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왜 슬프죠? 에? 뭐가 마음에 걸려요?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나?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여러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니까 이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현실을 보니까 전부 이방인들이 점점 구원을 많이 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숄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전도해가지고 특구원을 받아. 그런데 정작 누구는 안 돼. 예? 이제 좀 말이 통하네.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통한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매가 있고 잘 구원받는데 정작 누구는 안 돼?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은 안 되고, 우리 집에 있는 아내가 안 되고, 특히 우리 집에 있는 또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걸린 거예요. 아마 이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족, 우리 유대인은 어떻게 되냐? 혹시 이런 분 있으면 곤란해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나는 교회 나오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글쎄 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게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이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또 내 손주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인지, 정말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는데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건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8장까지는 완전히 이제 그 구원론이 끝나고 됐는데 9장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거 저는 여러분이 바울이 뭐냐 하면은 양심에 성령 안에서 큰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형제 3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말지. 이 정도까지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불구덩이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자식을 내가 죽고 자식을 건질 수만 있으면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마.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자기 동족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도 봐보죠. 10장 1절도 보면은 10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구를?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절, 9장 4절 보세요. 저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여러분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양자의 양자, 양자됨과 영광과.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세요. 특히 출애굽할 때 쉐케나라는 하나님의 구름이 항상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영광을 봤어요. 영광과 언약들과 이 언약들, 구약 성경에 언약들이 있어요. 언약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샘플로 구약 성경에 한 7개 언약들이 있어요. 기억난 거 있어요? 하나만 말해보세요. 뭐예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렇죠? 학생들 누구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 그 언약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언약. 기억나시죠?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 언약. 다윗 네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다윗 언약이에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또 뭐냐? 예레미야 30장에 31장 새 언약이 있어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때가 이르면은 지금은 양 잡고 소 잡고 그러지만은 때가 이르면은 너희 죄를 내가 아예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게 신약이 신약.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에 우리 이방인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역사 마지막이 되면은 내 장자, 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마지막이 되면 반드시 뭐 한다? 회복시킨다. 그게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시편이라든가 율법서, 특별히 예언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돌아오지만은 그 예언서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완전하게.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게 계속해서 그 짓밟힘 당하지 완전한 회복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서에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새로운 왕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까지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마지막에 그 언약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예요. 그게 내가 보니까 요나서 빼고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언서를 볼 때 이게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게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봅시다. 6절 보세요. 이제 9장은 선택인데 5절 초장도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보세요. 여기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라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뭐에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 에서죠. 큰 자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보세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이삭이에요. 또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를 낳고 또 누구 낳았습니까? 야곱. 근데 또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또 이삭의 씨라고 해서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그래서 14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뭐 하나님이 그냥 다 택하셔버렸으면 우리한테는 자유가 없잖아요. 선택의 자유가. 그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뭐예요? 원한다고 다른 박질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안 돼요, 안 돼. 참 이 아이러니죠. 막 열심히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그게 누가 구원받냐면 참 이상해 보면은. 제가 보니까 죄인들이 구원받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하는데 이상하게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짓만 하다가 누가 전도하니까 그래 내가 죄가 많지 한번 들어볼게 하고 갔는데 또 보고 내가 죄가 많네 진짜. 나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근데 또 이제 딱 10계명 보더만 아이고 나는 큰일 났네. 나는 죄인이네. 나는 내가 살면서 행한 것은 죄밖에 없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바리새 그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구별됐다. 세상으로도 구별돼 살아요. 다 구별돼 가지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로 드리고 꼬박꼬박 말씀을 지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세리는 죄밖에 진 게 없어요. 그 세리는 뭔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세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뭐냐?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조금 의인이 있어. 나름 의인. 자기는 뭐 어떤 사람은 뭐 피가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죄성 자체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고 죄의 욕망이 없다. 글쎄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가정한 거예요. 그게 절대로 인간 속에 있는 죄성 자체는 개선되거나 변화되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9장 마지막에 뭘 원하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데 누굴 택해 주시냐면은 뭡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입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19절 보세요.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탁 사람 편에서 반동을 하는 거예요.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선택해버렸으면 나한테는 무슨 뭐 아무 어떤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딱 그러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토기장 이비로 말합니다. 여러분요, 토기 굽는 사람이 그 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 저런 그릇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에게. 그런데 토기가 나는 왜 여광으로 만들었어? 나는 왜 도자기로 만들었어? 그럴 권한이 있다 없다? 일단 하나님의 그건 주권입니다. 아니, 네가 네게 지금 하나님을 비난하냐 힐문하냐 그 말입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어쩌냐? 또 나중에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진노의 그릇인데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나중에 영광을 주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누구?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지금 보십시오. 그냥 막 가자 지구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포탄을 물론 이란이 그러지만 그 민간인들에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포격을 가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전혀 우리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어떤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하죠. 신은 죽었다 그래요. 사신신화. 아니 니체가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그래서 우리 신은 어쨌다? 죽었다 그러죠. 지금 저 사람들도 글쎄 하나님 유대교니까요.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한 20, 30%? 나머지는 안 믿어요. 저 텔아비브라는 도시가요. 동성애자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 프로토지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텔아비브예요.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또는 이방인들 부러워하냐?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잘 삽니다. 그리고 훨씬 더 머리도 좋고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들은 죄송합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지.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기독교는 300년 이상 지속이 안 돼요. 유대교는 횡적인 전도는 안 되지만 종적인 전도는 잘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르치고 아버지가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매일매일 가르쳐요. 적어도 안식일 날에는 딱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쭉 성경을 읽어주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종적인 전도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리고 애들과 세대 차이 없어요. 우리 소위 말하면 이제 교회 다닌 사람들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말하면 아빠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거의 하나에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여수교회만큼은 가정에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 세대가 되고 두 세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아유, 교회 다니는 거 참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나 갚버려요. 좀 군대 가서 그냥 실족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 가서 그냥 실족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육이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왜 교육이 안 이루어지냐? 엄마가 문제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는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지만 나중에 좀 크면은 이제 아빠 말을 듣습니다. 아빠. 근데 우리 형제님들 이 성경을 좀 읽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행적인 전도가 안 되면은 이제 종적으로 그 전도를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 특히 이방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약속에 대해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고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7절 보세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가? 그렇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다 쓰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을 했는데 아무리 선택했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더라? 하나님께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남은 자 신학으로 그러는데 육신적으로 그들이 선택받았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니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고 긍휼히 여김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전파해줘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혹시 유대인 계시면 유대인이라도 그 주변 유대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전파해줘야 돼요. 혹시 이방인 계세요? 이방인? 원래 출신 이방인? 저는 이방인 확실합니다. 복다리 299번 이제 누구는 외우시더라고 이거를요. 성경 구절을 외우셔야지 그걸 또 외우시고 전해주라고 전해주라. 전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계신 걸 몰라요.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전해주면은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엄마야 저마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Understand? 자, 그래서 보세요. 30절 보면요. 보세요. 31절 보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어서 보세요. 10장 보면은 왜 그랬냐? 10장 1절 형제들아 로마교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없다? 글쎄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문제는 뭐냐?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보세요. 여기 잡는 거 앞에 봅시다. 3장. 로마서 3장 또 확인합시다.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가지입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의, 한 의. 아니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든가.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 했다? 복종치 않더라, 그 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볼까요? 안 지킨 걸로 볼까요? 그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의를 덧입혀 주셨다. 의를 주셨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뭐냐? 율법을 다 100% 뭐 한 걸로? 지킨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쩐다? 따라합시다. 의롭다. 참 부끄럽지요. 안 부끄러워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에 그 나와 있잖아요. 의롭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황송해라. 그래요. 제산 받았다.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봐준다? 의롭다 그런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 누가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그러면 의롭다. 뭔가 여러분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은 에라티야 에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몽소 죄인인 것도 모르겠고 감사하지 않소? 진짜 이건 참 어쩔 때는 속 터져요. 그래가지고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어쩝니까? 알려줘라. 자, 보세요.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거 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형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말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나십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다 영접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참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응애 해가지고 태어나면은 뭐 하려고 6일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또 반복해서 전하겠습니까? 전해줘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도 중요하지만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죄를.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지옥까지 이야기됩니다. 할 수 있으면 복음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웬만하면 애가 밖에 나가서도 그냥 상담할 기회 있으면은 그냥 그래서 교회 와 보세요. 오면은 참 좋아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좀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은 들을 사람은 듣고 또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딱 담대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성질내지 말고 표정은 온화하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인간에게 평안과 기쁨은 참 기쁨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다 해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교회 오면서 부끄러우니까 옛날에 신문지에다가 돌돌돌 싸가지고 그 뭐예요? 이게 좀 소고기 좀 싸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성경이 전도인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모시고 온 곳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긴 전도인데 뭐냐? 한번 따라해봐요. 인도. 인도.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죄와 율법과 심판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도인 그러죠. 또 이제 상담인도 있고,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게 전도.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밭갈이나 인도일 거예요, 인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전도, 말씀을 직접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상당히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안 되면은 밭갈이를 하고 좀 식사도 좀 대접하고 마음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인에게 또 상담인에게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복음까지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어쩐다? 어렵습니다. 10장 3절 보세요. 그래서 오해했기 때문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전해줘야 돼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아니 저희가 불러야 되는데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맞죠? 그냥 부른다고 된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불러요. 믿으니까 불러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니까 부르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들으려면 누가? 전파해줘야 돼요. 전파하려면 어쩝니까? 가야겠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예요? 입이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것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전도할 때 그 성도님들의 희생과 그 봉사와 그 모든 것들이 총화가 돼가지고 영원히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 애 낳을 때 그냥 힘 한 번 빡 쓰면 한 번에 태어납니까? 아니요. 10개월 동안
품고 있으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온갖 좋은 거 먹고 감기약 드시면 안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산딸이 탔을 때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 구원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오. 된가 진짜.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애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애기도 가만히 큽니까 안 큽니까? 저절로. 안 돼요, 안 돼. 가족들의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아니 이스라엘이 몰랐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인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방인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거기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거기서 예수님 발견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한다. 그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의 신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근데 이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조심해야 하냐. 성경 항상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는가 주의하라 그래요. 보는 거. 관점이에요, 관점.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어때 보이죠? 네모나게, 네모나게. 이렇게 보면은 동그랗게.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 등반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뭘 봐죠? 지도를 보고. 성경에 대한 큰 관점을 알고 쭉 가면은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 자, 그러면 이제 종일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까요? 하나님의 장자, 내 아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버렸냐?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라 했죠?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냐?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쭉 넘어가가지고 보세요.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야, 이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장자 그럽니다. 성경에 장자.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죠? 처자가 아니고 동생들이죠. 동생들이죠. 이게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자꾸 큰애가 이뻐. 그러니까 자꾸 밥을 먹이는데 큰애가 밥을 좀 어째요? 큰애야 좀 먹자. 나중에 어쩌죠? 밥 처먹지 마.
그 동생, 막내야, 이리 와. 밥 먹자. 하면 어째요? 봤거든. 엄마 아빠가 큰애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대부분 큰애들은 약간 좀 둔탁합니다. 왜냐면은 지도 아빠 엄마 처음이고, 아빠 엄마도 지가 처음이니까 전부 서툴러요. 그러니까 이제 큰애들은 항상 좀 문제가 많죠. 시간이. 그래서 막내에게 주니까 잘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쩝니까? 큰애가 시기가 나.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10장 19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뭐하게? 그죠? 시기나게 한다고 말입니다. 시기나게. 그래서 또 11절 보세요.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시기나게 한다고 말입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육신의 내 골육 이스라엘을 아무쪼록 뭐하게 하여?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 구원받은 게 아니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 얼마가 구원받습니다. 어째가지고? 뭐 해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자, 그래서 25절 보세요. 25절 넘어갑시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 여기서 말하던 형제들아 이방인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뭘 받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가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씀 안 들어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땅도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없어 나라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지금 일부 장로교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니까 아무 이스라엘 말 안 하거든. 근데 우리 와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이 회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 감탄을 합니다. 바울이 감탄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꾀를 내셨습니까? 하면서 보세요.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하나님의 큰 그랜드 플레인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죠. 다시 정리합시다. 로마서 9장은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 유대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더라? 남은 자가 구원받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10장은 뭐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배척했어요. 왜 배척했어요?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배척했어요. 그래서 뭐 해주라? 알려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저는 정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공격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트리거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는데 참 두렵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완전히 이제 뭐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저기 유대인들한테 가고 전도해. 안 합니다. 언제 회개하냐? 자, 7년 환란 가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데 그 사람 다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리고 3분지 2 정도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습니다. 나중에요. 3분지 1이 살아남는데 그 사람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요.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내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려 그래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내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한 거예요. 우리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지상재림합니다. 지상재림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2500년 전에 그걸 봤습니다. 스가랴에서 9장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초림하시는 예수님도 봐요. 근데 12장 14장 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봐보세요.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봐보세요. 스가랴서 12장 전체는 예루살렘을 구원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보세요.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누군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분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학생들은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기했죠?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저도 여러분 의견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봅니다. 그때 뭐 하냐면은 통곡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뭐였다? 메시아였단 말이야? 그런 거야? 정말이야?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해요. 자식이 죽은 것처럼 애통합니다. 애통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강팍한 유대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애통하고. 이게 신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죠. 이게 계시록에도 애통하는 겁니다. 아하, 세상에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요 14장 보세요. 14장 1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뉘리라. 자, 큰 환난이 나타나는데요.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느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자, 이 열국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합니다. 근데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됐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고? 감람산에 와요. 그래서 제가 감람산에 올라가 봤는데 놀랍게도 그 밑에가 전부 다 뭐냐? 묘예요, 묘. 아니, 왜 여기다가 이렇게 묘를 쓰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제일 빨리 부활하려고. 지금 묘 자리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붕붕붕붕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나중에 구름 속으로 뿅 계속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청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아 왜 자꾸 보냐고. 너희 가운데 이 감람산에서 올려고 하신 그 예수는 올려간 그대로 어쩐다? 그대로 오실 것이다. 감람산에 오십니다. 딱 오시면은 감람산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3분의 1이.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좀 곁들여가지고 로마서를 좀 쭉 다시 한번 봐보시고,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좀 집에 가셔서 좀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가랴서 12장 또 13장 14장도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 죄인됨과 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잘 몰라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행하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교훈 삼아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서 적어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만은 정확히 알고, 또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를 정확히 알아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또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여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온전하게 또 복음을 깨닫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예 수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